할렐루야.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 중보기도에 모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가지고 사명을 따르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명을 따르면.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의료 선교 팀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서남단 섬인 가거도에 의료 선교를 하러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배를 전혀 안 타본 게 아닌데, 또 그때 목포에서 가거도까지 가고 오는 배가 결코 작은 배가 아닌데, 그렇게 큰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요, 파도가 얼마나 셌는지 갈 때도 제가 아주 심한 멀미를 하고 올 때도 아주 심한 멀미로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요, 가거도라는 섬은 가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갈 때도 힘들었고 또 올 때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거기 계신 목사님은 어떠실까요? 거기 계신 목사님, 또 가거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홍도라는 곳에도요, 우리 순복음 교회가 있고요, 그 신안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섬들에 많은 목회자님들이 그 도서 지역에서 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섬뿐만 아니에요, 온 세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우리 해외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어떤 선교사님들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위협이 오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사명감, 이런 사명감으로 저 먼 곳에서, 저 힘든 곳에서, 저 오지에서, 저 위험한 곳에서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님들이 선교하고 계시는구나. 무엇 때문일까요? 사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선교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 선교사에게, 그 목회자에게, 또 당신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책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고 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바울은 오늘 고백처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이 그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모읍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법정에도 고발하고 재판을 받게도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일에 풍랑이 다가오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향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신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던 많은 지역들에서 그 동네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로마로 보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유로 로마로 보내어집니다. 그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로마로 보내는 것이 어떤 행정적인 처리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땐 로마로 보내어지는 것이 로마로 향한 선교의 발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27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탈리아 로마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작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어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보내어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배 한가운데서요,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보내어지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뭐라고 계시를 받나요? 이번 항해가 하물, 물건들과 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14절을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 14절 읽을까요?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한 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내내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고생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장 한 14일 정도, 14일간, 2주간이죠. 내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풍랑이 온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요, 1시간, 2시간, 14시간도 아니고 14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바다 위에 풍랑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14일 동안 사도 바울이 탄 배를 막 뒤흔드는 겁니다. 제가요, 한 서너 시간 가는 가고도 가는 배를 타고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요, 14일 동안 그보다 더 큰 파도가 일고 칠흑같이 어둡고 배는 금방이라도 난패될 것 같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또 안전했겠습니까? 지금의 선박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불안했겠죠. 그런데 14일 동안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왜 있는 겁니까? 사명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걸을 때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앞에서, TV 앞에서 저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사명의 길을 걸을 때, 한 번 더,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첫째로,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사명의 길을 걸으면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지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유라굴로의 광풍이요,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혀 침몰할 것 같고 14일 동안 칠흑같이 어둡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 긴박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컴컴한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난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난세에 말씀하세요. 시대가 칠흑같이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오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대가 어둡고 환경이 어둡고 혼란과 어려운 일들이 더욱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랑 가운데서도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파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도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도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 예수님 쳐다볼 때는,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는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베드로가 물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있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고 물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풍랑 가운데서도 유라굴로의 광풍 같은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명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선상 성찬식이 열리는 겁니다.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열나흘 동안 14일 동안 배가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박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례전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떡을 축사하고 떡을 나누어주는 성찬식을 엽니다. 그때요, 성경에 보니까 배에서 사도 바울의 성찬식에 동참한 사람이 자그마치 276명이에요. 276명.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니 무슨 성찬식 예배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4일 동안 멀미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무슨 떡이 무슨 맛이 있었겠으며 그걸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찬식이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야 라고 했겠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했고요, 276명이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난 뒤에요, 43절 44절에 보니까요, 유라굴로의 광풍 끝에 배가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가까이 가요. 그리고 배가 그 섬에 완전히 다다르지 못하고 배가 얕은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얕은 물가에서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멜리데 섬에 구조돼요. 근데 그때요, 사람들이 14일 동안 막 배 위에서 시달렸는데 어떻게 헤엄을 쳐서 섬에 도달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의 성찬식, 사도 바울이 거행한 성찬식의 이 떡을 38절에도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힘을 내어서 헤엄을 쳐서 멜리데 섬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식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찬식이냐, 아니 무슨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예배와 성례전은 교회를 통하여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와 성례전은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찬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와 성례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명의 길을 갈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28장의 내용입니다. 멜리데 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멜리데 섬의 기적.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있을 때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무는 것을 봅니다. 독사가 물었을 때 그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아마 살인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나 보다, 저 사람이 이제 죽는 걸 보자 이랬는데요, 뱀의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멜리데 섬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섬에 제일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여 병을 고쳐놓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요, 나중에 28장 끝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 다른 배를 타고 출발할 때 그 멜리드 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적과 이사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기적도 일어나고 은사도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 우리 순복음 교회 빨간 가방 조장 구역장 시절에 그때 다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때 얼마나 재밌게 신앙생활, 놀라운 신앙생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옛날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명의 길을 각자의 처소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이요, 자녀들을 위한 사명, 부모님을 위한 사명, 가족들을 위한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그 모든 사명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넘치도록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믿고자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말씀과 성령의 계시도 허락해 주시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성례전 예배가 있게 해 주시고 그 성례전 예배를 통해, 성찬식을 통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헤엄쳐 섬에 도달하게 해 주시고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도 않고 열병에게 안수하니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내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과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되고, 또 성례전 예배를 중단 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 큰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와 표적과 이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비드19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이 삼중 축복이요 더욱 능력 있게 펼쳐지는 교회되고, 구원과 성령 충만과 신유와 축복과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넘쳐 흐르는 오중복음의 교회가 되고,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좋으신 하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순복음의 7대 신앙을 능력 있게 이어나가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